누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근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땅히 일어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죠. 왜냐하면 거기를 52일 만에 완공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70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방해가 있었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잘 쌓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울타리를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울타리를 세우고 보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하니까 변화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든든한 백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백을 딱 생각할 때마다, 뒷배를 생각할 때마다 제 일화 중에 가장 가까운 일화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전교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그 교회에 인터뷰를 하려면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천인을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거를 받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 사역하는 목사님 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동기가 저에게 거기 교회 사역자 뽑던데 좀 넣어보면 어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갈 사람이 많을 거야. 그래서 나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권면을 2-3명이 하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허락을 구했죠. 목사님께서 그 교회 가면 배울 게 많으니까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떨어지면 같이 사역하면 되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면접을 봐라.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추천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목사님께는 가서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붙어도 좀 애매하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형에게, 친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 내가 지금 방금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 교회는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데 추천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중에 한 명이 써야 된대. 내가 그 추천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저희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이건 크게 안 놀랄 일이지만 저는 얼마나 놀라는 일이냐면요, 저희 형은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면 한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량.
아주 세상살이 좋아하고 신앙생활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피하기 위하여서 토요일 저녁에 나가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아주 머리를 잘 쓰는, 근데 그 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소용이야, 무슨 상관이야, 떨어지면 안 가면 되지 뭐.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떨어지면 어때? 왜냐하면 그날 인터뷰 볼 때 면접 보시는 목사님 한 분이 성경을 주시면서 창세기 35장을 읽고 설교를 한번 바로 지금 원고를 작성해서 오라, 5분 스피치 15분을 주셨어요. 제가 막 하고 면접을 그 설교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제 대답이 탐탁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다가, 그래 하나님이 백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물론 제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면접 보시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어째서 그런 표정을 지으셨습니까? 제 설교가 엉망이었지요?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아주 칭찬 아닌 칭찬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승철 목사 성적도 알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이렇게 설교도 다 들었는데 꼭 공부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사역 잘하는 건 아니야.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든든한 백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우리는 성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밖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성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해 라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도 그 과정 중에 만나는 고난, 역경, 능멸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버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이렇게 얼굴에 던진 거 받아보셨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서류를 냈는데 이게 기한이냐고 이렇게 해서 얼굴에 탁 던지시는데 얼굴에 맞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자존감보다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데 상사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사직서를 내자니 카드값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계산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면 두렵지 않아요. 버틸만 해요. 아니요, 버텨져요. 나 정말 힘들다, 못하겠다 싶은데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능력이 오고 능멸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우리는 결국에 흥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포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벽도 짓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쭉 살펴보면서 얘기했는데요, 8장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달 29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달 29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달은 어떤 달이냐면 우리가 8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8장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은 7째 달입니다. 이 느헤미야에 써 있는 그 달 7째 달은 종교력으로 7째 달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이고 실은 민간력으로 하면 1월입니다. 지금 우리의 계절로 하자면, 우리의 달력으로 하자면, 태양력으로 하자면 9월에서 한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민간력으로 하면 1월 새해 그 달에 그날 24일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일곱째 달로 하면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에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일곱째 달 초 하루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오지요. 에스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져오라니까 직접 가져오고요. 그래 너희 한번 들어봐라 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펼 때에 모두 다 일어섰다, 이렇게 성경 표현됩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서서 듣는데, 그 말씀을 에스라가 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고 한 구절 읽으면 중간에 절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지금 뜻대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 언어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죠. 번역해 주는 거죠. 그 일을 정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을 때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울었더라.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거는 울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 가서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일곱째 달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곱째 달 1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일곱째 달 초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초하루에 감동이 살아있는데 그때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다시 한번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니 거기에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절기, 그 절기가 일곱째 달 15일에 지켜졌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절기가 있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지켜보자. 7월 15일부터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에 그들이 울며 경배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율법책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든든하다,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확신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알아가는 열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사실이 알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신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달에 일곱째 달 24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4일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22일까지 성회로 모였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들이 마치 이틀 동안 집에 가 있다가 다시 모여서 한 행동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행동이 모인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각 가정에서 하다가 모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회로 모이고 난 뒤에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난 뒤에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나니, 초막절을 지키고 나니,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보고 나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모여서 어떤 에스라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우리 모여서 회개 기도하자가 아니라 각자 집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나니 나의 죄가 보이더라. 그 말씀을 알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시작된 이 일들 또한 이 29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끊어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과거를 청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과 통혼하고 교류하면서 그 부정함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뭐. 내가 좋아하면 같이 사업 파트너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언제든지 그들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그들의 도움이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나니 율법에 뭐라고 됐느냐? 너희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부정,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부정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나니 거룩함을 사모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는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은 부정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에서 부정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들이 끊어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4절 하반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거룩하게 키우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거룩하게 키우시려고 아무런 심부름, 이게 다른 일도 많이 시키셨지만 유일하게 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머니가 술 심부름을 시킬 일은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절에 되면 저희 집이 뭐 전주 이씨 뭐 이렇게 쭉 하다 뭐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숙이 매번 명절 때마다 모이라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못 이기니까 가시는 거죠. 갔는데 그날 제가 저희 집안에 저희 학년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당숙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막내 가서 술 사와라 그러신 거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많이 사와라.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버님, 우리 아들은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 심부름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당숙 어르신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말을. 이제 화가 나시니까 소리를 한번 지르셨는데 다행히도 그 자리에 어른이 계셨어요. 할머니 뻘 되시면 한 분 계셨어요. 촌수라면 큰 소리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심부름 시키자. 저는 몰랐어요. 그 당숙께서 교회 다니시는지 몰랐어요. 자녀를 거룩하게 키웠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구별하게 키웠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안의 막내니까 모든 심부름 제가 다 했거든요. 그 심부름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 집안은 명절에 남자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막내는 저는 과일을 깎았고요. 제 바로 형이랑 그 위에 형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서 구별되시 컸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형님과 누님이 심부름을 다 저한테 시켰기 때문에 저는 막둥이니까 모든 심부름을 다 했고 잔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구별돼서 컸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막내는 제가 구별해서 키웠습니다. 아무런 심부름 아무나 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 어머니가 날 그렇게 키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구별된 자리는 어디십니까? 여러분 지금 머물러 계신 곳은 정말로 구별된 곳입니까? 혹여나 누군가 보기에 부끄러운 자리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백성들의 악행을 본받았습니다. 또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혈통까지도 오염시켰습니다. 혈통적으로 이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선민 공동체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당연하게 이방인과의 절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절교는 단순히 배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편협한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분리를 통해서 선민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성경책을 들고 가니까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오늘 제가 받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많은 신학교가 미달이 되어 가는데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신학을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에게서, 교회 직분자에게서, 어른들에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 끊어내야만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들이 절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24일에 또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던 모든 일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조상들만 잘못한 건 아니죠. 이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탈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아뢰면서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와 경배가 낮 4분의 1인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 낭독을 듣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3시간 동안 힘들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원주민 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출발해야 된대요. 새벽에 출발해서 낮에 예배 한번 드리고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오면 된대요. 갔는데 가는 길이 새벽에 출발해서 가니까 점심때더라고요. 새벽 한 2시쯤 일어났거든요.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12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을 저희가 준비해 간 걸 같이 먹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분명히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인솔자인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온 거는 전체 예배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들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합니다. 같이 갔던 청년들이 신이 나는데 몸은 힘든 거죠. 저는 선교사님께 사인을 보내는 거죠. 선교사님 언제 끝납니까? 선교사님이 끝낼 일이 없어요. 이들의 그 찬양 시간이 길어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날 저녁에서야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루 저녁에 갔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찬양팀이 영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찬양하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모르는 찬양이. 근데 그 찬양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입에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저도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처음에 이제 영어 문장은 알지만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찬양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반복이 몇 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3시간 동안 자복하고 경배하는 것, 이들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부르짖음에 많은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또한 5명과 새로운 3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5절 중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자, 5절 중반절은 시작.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회개와 경배 이후에 레위인들은 송축해야 되는 찬양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송축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시간의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며 시간의 의미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송축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송축해야 될 당위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땅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일곱째 달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공동체 변화는 율법을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게 되고, 율법을 낭독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나누게 됩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니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낭독하는데 어째서 죄를 자복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밝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율법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는가? 그 율법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나에게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이 죄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알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은 것이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가
비참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죄인데, 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결과가 비참이라는 결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구나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괴로워지는데,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넘어지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깨달으면 그제서야 이 율법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표준과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고 나니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표준이 어딘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에 이렇게 1년에 돌아보면 인터넷에 여러분 회개운동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한국의 기사만 검색해 봐도 1년에 몇 차례가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의 각성 회개, 목회자들만을 위한 회개운동, 또 장로들님들 모여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교회적으로 하고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사가 계속 있는데 왜 끊임없이 죄는 끊어내지 못할까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잠실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집회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동일 시간을 정하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가끔 카톡이 오는데요, 한국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옵니다. 한국 기준으로 몇 시에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지 않은 분은 거기에 맞는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회개했다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멈춰버리진 않는지, 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내게 임한 것 같으니까 입으로는 회개하고 삶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하면 내면적으로 겸손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발견하면 죄를 슬퍼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보면 혐오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도, 오늘도 놀랍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고 우리 입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는 곳에서, 우리 입에서 읽혀지는 곳에서, 귀로 들려지는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은혜를 구하면서 선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선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되 우리의 울타리가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우리 죄를 자복하고 결단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이 읽혀지는 그곳에 서 있게 하시며 우리 입술로 그 말씀을 읽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